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개공과상으로는 23절부터 34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둘, 넷, 여섯, 일곱 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내용은 바울과 신라가 뭘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뭘 했을까? 첫 번째 기도하고 찬송하고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 세례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많이 이제 매도 맞고 그렇죠. 힘든 상황인데 그 옥에서 한밤중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찬송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알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여기 중에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중에. 되나요? 여러분, 됩니까? 진짜 힘들어 보셨나요? 힘들어 보셨겠죠?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진짜 힘들면 여러분, 기도 안 나옵니다. 진짜 힘들면 찬송 안 나와요. 어렵다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이제 신앙생활 짧게, 뭐, 길지 않지만, 뭐, 10년 이제 간신히 넘었죠. 15년, 16년 했네요. 짧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건, 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 제가 이거 비유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비근한 예시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막 1, 2학년 때만 해도 막 엄청 뭐라 그럴까, 기준이 높아요. 무조건 스카이예요.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의 기준은 무조건 나는 스카이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서 무너지냐? 고3 때 딱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시험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에 못 앉아 있는다니까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서서 하면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앉아있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더 나가서 중학교 때 또 그렇고 하다못해 공부라는 것도요. 앉아 버릇한 사람이 끝까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찬송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매일매일 교회 가고, 뭐 이제 주일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속장님도 이거 속장 예배 드리고, 속원 위에서 기도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고 안 하고가 이게 은행에서 옛날에는 복리라는 개념의 이자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복리. 아시죠? 신앙생활은 전 복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쌓여요. 꾸준히 쌓여요. 그래서 딱 어느 순간 빛을 발하면 고난의 순간이 딱 되잖아요. 평소에 자기들이 지켰던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적인 신앙관을 철저히 특히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적으로라도 굉장히 기도 시간을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율법대로 살라말라 이 뜻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도가 돼요. 그런데 습관이 안 돼 있다. 평상시엔 신앙생활 좀 안 했다. 그런데 고난 오면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매를 맞고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평안했을 때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견해가 그래요. 주석서에서 나온 얘기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 찬송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매를 맞고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돼요? 웬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평소에 하나님을 높여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경건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일상의 경건에서 승리한다?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더 어려운 걸 알겠어요. 저는 1년 365일 거의 뭐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그 나머지 하루도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있는데 교회에 그렇게 붙어 있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경건 생활에 승리한다? 신앙생활에 승리한다? 무서운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들 특징이 있대요. 멘탈이 강하. 나는 멘탈이 강하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멘탈이 강하다의 기준이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루틴을 빠지지 않고 지킨다요. 하늘이 무너져도 루틴을 지킨다. 바울과 신라 이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하늘이 무너졌는데 기도의 루틴을 지켰거든요.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 가운데서 부어주신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져서, 아, 내가 마치 몸 건강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듯이, 아, 나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울과 신라는.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기에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 경건 생활에, 일상의 경건 생활에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고 그 일상의 기도와 찬송이 모여서 그 고난의 순간에 딱 불이 튀죠.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가 일상의 경건 생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뭐, 다 아는 말씀인데, 그 오히려 간수가 부들부들 떨어요. 간수장이라는 사람은 그 감옥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지금? 매를 맞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흘리는 이 다급한, 어떤 이 간절한, 누구한테 보이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됐죠. 간수장이 오히려 죄수들의 발에 엎드려가지고 빌고 있습니다. 거꾸로가 됐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으로, 성경 잘 읽어보세요. 감옥 안으로 들어옵니다. 간수장이 감옥 밖에 있는 간수장이 감옥 안으로 들어와요. 오간에 들어와서 엎드려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꾸로 됐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보여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보다 상황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자신 있으신가요? 여기 제가 밑에 두 번째 문단을 써놨는데, 마치 내가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이 훨씬 컨디션이 좋아 보여. 상황이 좋아 보여. 옥 밖에 있는 간수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이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는 뭐죠? 영화를 열면 바울과 신라가 훨씬 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신라가요, 도망을 안 갔어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너네 지금 도망가야 돼라고 하시는 것처럼 옥터가 갑자기 지진해서 흔들려가지고 옥문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안 도망갔어요. 왜? 간수장이 대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로마 법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이 탈옥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목숨을 어디서 구해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한테서 구하는 겁니다. 지금 간수장이 죽을 위해 처해 있습니다. 간수장이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직 안 도망갔어요.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바울과 신라에게 있었던 자유함은요, 옥 안에서도 빛을 발하는 자유함이었던 거예요. 어떤 자유?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 안 가는 자유.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자유. 내가 나의 마음으로 간수장이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유가 가장 큰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안 내려오셔도 돼야 될 분이 일부러 내려오셨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누가 등 떠밀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 자기가 자의적으로 달리셨어요. 그게 가장 큰 자유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자유인이에요. 누가 말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자유를 보여주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부모. 등 떠밀려서 부모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기본적으로 희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등 떠밀라고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그게 가장 큰 자유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랑 신라는 간수장을 사랑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런 자유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없는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당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정작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자유가 있어요. 뭐, 내 자유로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유. 큰 숲 꺾기 가시는 분들 4시간 다 쪼개서 가잖아요. 왜 가요? 왜? 누가 등 떠밀었어요? 아니잖아요. 맛을 본 거예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은 헌신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장 부속장 역할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 있잖아요. 그 무슨 보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자유함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뿌듯함이 있죠. 그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 그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자유까지 간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확신하면서 믿잖아요. 그 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이 좋습니다라는 확신으로.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옥 밖에 있고 그 눈으로 봤을 때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제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자유로, 자유의 희생으로, 희생하는 자유로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어떻게 풀려난지 아세요? 감옥이 이제 지진해가지고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이제 문이 열렸잖아요. 거기서 도망간 게 아니랬잖아요. 간수장이 이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거 걱정되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가 안 나갔댔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풀려난지 아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 어이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풀려난 겁니다. 바울이 로마인이라서 풀려난 거예요. 이거 막 옥터가 열려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걸 밝혀요. 그러니까 간수장이랑 거기 있던 이제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아, 우리가 이 사람 로마인지도 모르고 때렸네. 원래 로마법으로 로마 사람 그렇게 때려서 징치하는 거 안 되거든요. 상급 기관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근데 그거를 바울이 말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풀려나는 이유는 누군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난 게 아니라 그냥 로마인이라서 풀려난 거라니까요. 어이없어요. 애초부터 그냥 로마인이라고 말했으면 되는데.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과 신라가 매 맞고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난리를 치고 이게 되게 헛수고처럼 보이지 않아요? 굳이 이랬어야 됐을까? 그냥 형통하게 안 갇히고 깔끔하게 로마인이라고 말하고 나갔으면 됐을 텐데. 왜 바울과 신라는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이렇게 힘든 일을 뭐하러 겪었을까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 있잖아요. 아무런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 돌아왔기 때문에 간수장이 가정을 살린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안 갇혔으면 그 간수장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결국엔 그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굽이친 인생이 다른 생명을 살린다고. 여러분들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헛수고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뭐 하라고 신앙생활을 했나? 아니에요. 그 굽이친 인생이 다른 삶을 살려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많이 얻은 것으로 나의 위치로서 뭔가로서 힘으로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잘 보면 예수님도 하늘 위에 계시다가 땅 찍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치상으로 보면 그냥 하늘에 그냥 계셨어도 되는데 하늘에 계시다가 땅을 찍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죠. 저는 그래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옛날에 몽골 선교사님 하셨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되게 감명에 받은 게 거기 중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강은 굽이쳐 흐를 때 많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강이 직선화되면요, 주변의 땅은요, 비옥해지지 않아요. 근데 강이 굽이쳐 흐를 때 생명을 살려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굽이쳐 흘러야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굽이쳐 흐르시는 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신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이 뺑뺑이 도는 것 같이 아무 의미 없을 때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굽이쳐 흐른 거예요. 그걸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속장하시고 부속장하시는 거 힘드시죠? 굽이쳐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누군가를 살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헛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그 굽이친 인생과 스토리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았어요.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가 옥 안에 있었지만 옥 밖에 있는 간수장을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옥 안에 있었지만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희생한 사람들. 영혼을 사랑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고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들이 세례를 주고 한 가정을 살렸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굽이쳐 흘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같았는데 돌아보니 굽이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네, 광고 갑니다. 굽이치는 인생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30일 사랑 실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이미지 쿠폰들을 각 속장님들께 나눠줄 겁니다. 그 전에 사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구 목사가 조사를 할 텐데, 오늘 내일 중으로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금요일까지 그 설문 양식을 제가 나눠드려서 받을 건데, 뭐 설문 내용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속회원 중에 뭐지? 대면 신방을 받지 않고 전환 신방을 받거나 대신방을 못 받으신 분 인원수랑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그거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중에 올리면, 목요일 날 올리면, 금요일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거 내 들어간 내용 별로 없어요. 사람 명수랑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이름 직분 정도만.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주문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심사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화요일쯤 그 쿠폰이 나온다고 하니까 토요일 날 저희가 발주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제가 양식을 주시면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속회보고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쿠폰을 드리면 여러분 쿠폰에 문자나 카톡을 써서 잘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연락을 해주시고, 연락이 오면 같이 이제 교제할 수 있으면 교제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랑 실천을 대신방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자.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일주일 전보다도 눈빛이 훨씬 더 초롱초롱해지신 걸 보니 알아들었다는 걸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아, 진짜요? 훨씬 초롱초롱해지셨어요. 좋아요.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이제 7월 26일부터 큰 수부막회죠? 간만에 하는 큰 수부막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고 충성교구 릴레이 기도는 매주 목요일부터입니다. 내일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스케줄 이따 가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따 저녁에 밤에 올려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너무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중보기도실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예, 있는 자리에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자리를 구별해 주시면 더 좋다. 그리고 충성교구 특송은 첫날이죠. 7월 27일 월요일 새벽 집회 시에 있습니다. 제가 스케줄과 복장 및 다른 장소 공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소검분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이누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그래도 막 쨍쨍하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이번 주에 또 금요일, 토요일 엘리누리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비전누리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더운 여름에도 전도의 열정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가 일상의 경건 생활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여름이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셨고 또 자유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 가꾸기 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제이누리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는데 하루 빨리 제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참으로 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자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행복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뜨거운 여름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그 여름 가운데 또 큰 숲가꾸기로 또 제이누리는 여름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로 나아갑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자유롭게 소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늘 복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는 모든 행사들 미스와 전교인 수련회와 한숙과 분기와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주님 손에서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임용택 목사님 건강 좋아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더운 여름 가운데도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울과 신라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바울과 신라가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심령만은 정말 자유로워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안양교회의 속장 부속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굽이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영혼육이 강건하여서 바울과 신라처럼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를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도 있고 또 큰숲 가꾸기도 있고 또 제이누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유롭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귀한 일에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임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또 많은 분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많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대로 또 기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짧으니까 1절, 2절 다 찬양할게요. 1절, 2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속장 부속장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1절과 2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C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얼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SC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